네, 오늘 2021년 2월 21일 교회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예송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주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절차와 순서를 성령님 주관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여세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오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죄사함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지나고 보면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며 욕정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낙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 연총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160쪽에 있습니다. 124번 점자 교동문 160쪽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뒤에 안내 좀 해주세요. 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최병권 장로님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온 성도들이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속히 해소되어 성전에서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었고, 또한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40년 전에 세워주셨사오니 크게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워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집사님의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2부 성가대에서 섬기신 김민서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는 우리 박하균 안수 집사님 반주 하시겠습니다. 네, 반주하시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민사 집사님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경의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어느덧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봤는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합니다. 역산해서 주일을 뺀 40일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슈데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우리 해마다 하고 있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전사님이 기도 당번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연락을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참여하시기로 시간을 정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전사님이 아마 전화하실 겁니다. 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한 40명 정도만 참여하시면 시간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24시간 이 기도의 특징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는 처소에서 24시간 동안 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회를 2주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했으면 잘 시간을 지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생명처럼 여겨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에 감사하고 또 우리 경건의 생활 또 더 나아가 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또 동참하는 그런 계절이 우리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로는 우리 아침 한 끼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선교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따라서 또 우리에게 이 사순절 정말 의미 있는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기도회를 잘 또 이 사순절을 우리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가면 캐나다하고 접경 지역에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스갯소리로 거기 갔다 오면 나이들이 젊어진답니다. 나이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젊어지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젊어지시는지 여담입니다. 어쨌든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오간 곳입니다. 이 물이 떨어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장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면 쿵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바로 그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 떨어지는지 그냥 쿵 소리가 계속 날 만큼 폭포가 아주 시원스럽게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요, 그 상류에 올라가면 아주 잔잔한 호수같이 아주 잔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나이아가라 쪽으로 오다 보면 많은 이 펜스 뭡니까 이 줄이 쳐져 있는데 여기 선을 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문구를 쓴 줄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고 나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다가 거기 왔다 그 경계선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문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한번 적용해 볼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도 생활 속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잘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지켜 살 때 우리가 정말 안전한 생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 속에 잘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쓴 이 서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생활 속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활 철학이라고 이렇게 명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를 가리켜 뭐라 거류민 또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이 뭔가 하면요, 잠시 머물러 있는 외국인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이 본국이냐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왜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죠. 또 나그네도 항상 그 자리에 멈추어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여기 왔고 정말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잠시 살다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잠시 살다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에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철학이 뭐냐? 몇 가지, 한 4가지로 보기엔 첫째는 청빈 사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에서 많은 문제들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욕심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빈 사상이다, 청빈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는 무엇보다도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짐이 왜 갈 때부터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요,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 보니까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짐 챙기기 바빠가지고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아주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짐도 잘 챙길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이것저것 사지 않고 다녀야만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지닌 것이 많고 더 많이 지니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정신이 병이 들고 탐욕이 커져서 온갖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미련하게 보여도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가 미련하게 많이 처먹는 것 같지만, 위의 양의 80%밖에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돼지가 위장병 걸려서 병원 가는 거 보셨나요? 병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 돼지가 위가 튼튼해서가 아니고요, 욕심을, 자기 양의 80%밖에 안 먹는데요. 학은 얼마를 먹냐? 40% 먹는데요. 그래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잖아요. 날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양이 40%만 잡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먹습니까? 150%까지 먹는답니다. 돼지가 볼 때 나보다 더 처먹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위장병이 생기고 병이 나서 요즘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겨 죽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은 저부터도 식탁에 앉으면요, 사실 누가 제일 밥 먹으러 어디 오라면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밥 먹으러 가면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먹는 일이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먹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누가 밥 먹으러 오라면 뭐 반갑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녁 먹으러 오라면 제일 힘들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중심에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가질 정신은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청빈한 마음, 청빈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청빈하게 살려면 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시대에 물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물질 앞에서는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빈 사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부자로 살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청빈 사상이다, 청빈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 의식. 예,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시다라는 인정하고 사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팔복이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 이 마음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청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청빈하게 사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형제가 아마 유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형이 욕심이 많은지 동생이 좀 나눠달라고 재판관 노릇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중심이 뭐가 탐심인데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제일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부자라고 제일 오래 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청빈하게 사는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바로 이런 청지기 의식, 청빈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세계를 생활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순결입니다. 예, 여기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방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선하다는 말을 순결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용기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것에도 꺼리낌이 없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잃어버리게 되고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잖아요. 근데 경찰차가 온단 말이에요. 가슴이 뜨끔해요. 왜 그럴까요?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혹시 내가 걸렸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깐만 만약에 나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저 왔다 그러면 교통경찰에도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왜 힘을 잃고 사느냐? 순결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서 그 나라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마침내 고관이 되었죠. 입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함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함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책 잡힐 만한 일이 있었다면 다니엘이 결코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떳떳한 그런 순결함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믿지 않는 일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인정받을 만한,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뭐라 합니까? 너나 나나 도끼는 개끼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가 부흥의 요인 중에 하나 보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 칭송받는다는 뭡니까? 야,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나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저 애릉주한길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고, 가보나 마나 뻔하지. 니나 잘 다녀. 나는 안 갈 거야.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참 사회적 공분을 사는 그런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요즘 특히 그 어린 아동을 학대해서 치사한 이런 살인죄와 같은 죄를 저질린 의붓 엄마, 아버지, 또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요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게 과연 인간이냐,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또 때로는 추악한 성범죄로 인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게 과연 인간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고 또 공분을 사는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근데 죄성을 지닌 인간은 그런 악한 마음도 있고 죄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전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뭘 줬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죽음 또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 짐승과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라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별되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구별된 사람이 순결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죄성을 지닌 죄 가운데 있는 추악한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는지, 우리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박애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애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가 무엇입니까? 박해. 이 한자의 박은 넓을 박자입니다. 깊고 넓고 또 많고 크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 한자의 박자입니다. 애는 사랑의 자죠. 예, 이 박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또 예수님 이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넓게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햇빛을 누구에게 줍니까?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주고, 또 비를 불의한 자에게나 또 의로운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도 무슨 이기주의?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모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무슨 박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식구조를 조사해 봤습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뭘 하겠냐 물었더니만 그 85%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죠. 이게 85%의 학생들의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돈을 벌어 뭐 하려고요? 했더니만 첫째는 집을 사야죠. 집을 하나 사놓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죠. 라고 하는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젊은 청년의 때는 순수한 때입니다. 꿈도 많아야 합니다. 이상도 커야 합니다. 누구보다 박해 정신에 대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에 빠져 있고 현실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성 세대적인 그런 성향을 어른들과 구별되지 못한 이런 생각들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도 성공해도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슈바이처 박사를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합니까? 예, 그가 가진 학식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의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박해 정신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학식, 의술로서 편안하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고 검은 대륙에 가서 인생을 바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희생의 생활을 했기에 존경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존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거기에 진정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오늘은 기쁨과 참된 만족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신자들이 왜 많이 자꾸 늘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 야, 내가 내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굴 위해 살아주냐. 그래서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귀찮아서 독신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혼자 편안하게 사는데 행복함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나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썩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나 자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원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생활 철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 청빈 사상 말씀드렸습니다. 청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순결, 그리고 세 번째는 박의 정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오시는 날, 무슨 날입니까?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종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이 종말하면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이런 것,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불교나 따로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늘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인간이 맞는 필연적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로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사명이 완수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으로써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처소가 변경됩니다. 처소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비유하기를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헌 집에 새 집에 이사 가 보셨나요? 아마 이 비유가 적당하지 않으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의 오두막집에서 정말 강남의 맨션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모르고 시골에 정말 농촌에 낙후된 그런 옛날에 뒷간이 있는 그런 집에 살다가 최첨단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와 산 다음에 어떻게 이사를 온다면 아마 눈이 번쩍 뜨고 아마 이 이상으로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우리가 장소가 이제는 이 땅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길 육체적 의미는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단절이 되고 다른 환경이나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가 마치 연극이 한 막이 시작이고 내리게 되면 또 다른 막으로 이어집니다. 주인공은 있지만 환경이 상황이 바뀌는 아마 이런 것을 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말은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사탄이 멸망을 받을 것이고 악한 천사가 불신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판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충한 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당시 달릴 때에 한평강도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낙원이 있으리라.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고백으로 사함을 받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그날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누가복음 12장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말 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만, 육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은 마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있으면 다시 불러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시겠어요?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뭡니까? 정말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유, 못하신 분이 계시네요. 아직 안 됐나 봐요, 준비가. 예? 예.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갈게요. 이런 건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때,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예? 고린도서 4장 18절, 19절에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또 이어서 21절, 2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신지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지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제가 좀 빨리 읽었어요. 시간 때문에 그렇고 또 장례식에 설교를 많이 해서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봐서 정말
입에 붙어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 어떤 것입니까? 그러기에 그 나라를 우리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살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는 준비된 자는 정말로 시간을 사는 그날은 우리가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로 올라가서 그 고난중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사십시오. 곧 청빈하고 순결하며 당신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파괴정신을 발휘하고 언젠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슬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진지한 권고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마음에 잘 새겨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리민과 나그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청빈한 생활, 순결한 생활, 정말 또한 박해하는 자를 박의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능해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저 손들었습니다. 전하님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 3절 부릅니다.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게 성전건 추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으로 알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이때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사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눈동자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그림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질목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도 들어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 순응하여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청지기,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더욱더 십자가의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았는가를 깨달아 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우리 당회와 재직회와 우리 선교기관들, 교육기관들 봉사하는 모든 부서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비대면 예배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다하시고 오랜 동안 병석의 질고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아픔을 안고 고난을 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무거운 짐, 수고한 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날 믿음 안에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낼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이 한 주간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복의 은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 적극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코로나 방역지 2단계로 좀 조정이 되었어도 아직 우리 예배는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 공동 식사가 금지되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식당이 정말 운영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역시 대면 비대면 예배를 겸해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 오후 2시에 예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 양진철 목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정기 당회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노란 화분을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박희경 권사님이 오셔서 어제 이렇게 좋은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또 여러분 만나시면 또
또 서로 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